뭐 기억하신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 TV에서 방영되었던 모 기업의 광고 카피 내용입니다. 안에서 답을 찾았는데 밖에서 문제를 못 풀 리 없고, 안이 단단하면 밖이 흔들릴 리 없고, 안이 새로워졌는데 밖이 그대로일 리 없고, 세상의 모든 새로움은 안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내용의 광고였습니다. 이 광고 속 인물들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육체를 단련시키고 또 어려운 문제의 답을 찾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시선을 두어야 할 곳은 밖이 아니라 안이라는 것이죠. 겉이 아니라 속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기적의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인 가브리엘 번스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서 좌우되냐? 자기 마음 속에서 좌우가 된다. 그런 얘기죠. 마음이 흔들리면 견고하게 설 수가 없고, 또 마음이 없으면 무엇도 성취하기가 어렵습니다. 흔히 어른들이잖아요. 네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마음을 가져라. 그런 얘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마음이 없으니까 그 일을 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맞는 얘기예요. 때문에 안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사람, 또 무엇을 해도 행복한 사람의 말버릇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아무리 막막한 상황에 직면해서도 길이 있을 거다, 방법이 있을 거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또 여기에 틀림없이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내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직면해 있는 것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틀림없이 교훈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벌써 마음 자세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끝장이다, 끝이다, 이제 길이 없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어딘가 길이 있겠지. 내가 지금 찾지 못해서 그러지 꼭 방법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방법과 길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안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고 속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그 17절부터 오늘 본문 읽었던 11장 17절부터 12장 1절까지 그 내용은 바리새인과 율법사에 대한 예수님의 그 책망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봉독을 했던 37절에서 42절 그리고 12장 1절 말씀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그 배경 그리고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주님의 가르침에 한 바리새인이 크게 감동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 점심 식사에 초청을 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죠.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특별히 그 덕망이 있고 학식이 깊은 이런 학자들을 이런 식사에 초대해가지고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을 보고 심포지움, 우리가 그 심포지엄 그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찬이라, 토론해라.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놓고 한 두어 사람 모셔놓고 먼저 발제를 듣고 여러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런 것을 그 심포지엄이라 그런데 이게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그런 현상이었다고 문화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그 탁월한 그 전문가가 있으면 이렇게 자기 집에 식사에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예수님 쭉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집에 식사에 초대를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또 더 듣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리새인이 주님을 자기 집 식사에 초대를 했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으로 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들이었거든요.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물론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도 나오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1장 앞부분에 이미 제가 설교를 드렸던 바알세불 논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마태나 마가에도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바알세불 논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로 그렇게 적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이라 표현하지 않고 어떤 사람 그랬어요. 일부러 바리새인이란 말을 빼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모습을 갖는 광경이 몇 군데 있어요. 13장에 보면 헤롯이 주님을 죽이려고 한 것을 바리새인이 주님께 알려준 그런 내용도 나오고 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가담한 것으로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또 그렇게 주님과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순환 이후에는 나오지 않고 또 주님의 죽음에 대해 어떤 관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누가복음은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의적으로 주님을 초대해서 주님께 특별한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던 이 바리새인의 눈에 주님의 이상한 행동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결례 행위를 주님께서 어긴 거예요. 38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위상이 여기는지라. 뭐 이게 왜 그렇게 대수냐 그렇게 생각이 들죠. 이제 이런 것을 가리켜서 문화적인 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손을 씻는 것은 식사 전에 물그릇에 손을 담그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냐 그러면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건조 지역이에요. 비가 거의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많죠. 이 먼지가 많으니까 그것을 잘 씻도록 그렇게 성경이 조처를 하고 있어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손발을 씻어라. 또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손을 씻도록 해라. 이런 것은 소위 말하면 위생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어디에 들어갈 때 꼭 외출했다가 돌아올 때 무엇을 했습니까? 세정제를 놓고 손을 씻도록 그것을 계속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이렇게 원래는 위생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 죄 많은 세상과 접촉으로 생긴 이 불결을 제거하기 위한 종교적인 의미가 여기에 덧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종교적인 의미를 덧붙이게 된 거냐 그러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다 더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죄 많은 세상과 접촉해서 생긴 불교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종교적인 의미를 여기에 덧붙여 놓은 것이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것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일상의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일상의 신학화 혹은 신앙의 일상화,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일상의 이런 위생적인 식사 습관을 경건한 제의적인 그런 식사 습관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도 그럴 필요성이 있죠. 정말 가정생활, 가정을 교회, 교회를 가정처럼, 그런 표현들이 그런 거예요. 일상을 신학화시키는 것이고 신앙을 일상화시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상적인 모든 그들은 원래 이제 정교 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냥 일반 생활이 종교 생활이고 종교 생활이 일상 생활이에요.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나의 예의이고 습관을 넘어서 종교적인 규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의적인 식사 습관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철저히 지켰어요. 따라서 이를 무시한 주님의 행위는 바리새인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정말 저분이 랍비라면서 어떻게 랍비가 돼가지고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이 결례 행위도 지키지 않는 것이냐, 내가 잘못 본 것이냐,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바리새인의 태도에 비롯해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54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런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는 행위는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행위를 질책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씻어야 될 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겉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속에 있는 것이 정말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에 묻은 먼지보다도 마음에 쌓인 죄가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9절에 이런 바리새인의 반응을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의 잘못된 시각, 그 앞부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그 앞부분과 연결을 해서 바리새인의 잘못된 시각, 나쁜 눈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눈이라는 것은 뭐냐? 겉만 보고 겉에만 초점을 두고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한 그들의 건강하지 못한 눈, 형식적인 율법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그들의 시각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 방향과 초점을 잃은 그들의 잘못된 시각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각의 시선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기 내면으로 향해야 되는데 내면이 아니라 밖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지금 주님께서 꾸짖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적인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치 그릇 속에 또 대접 속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는데 그거 안에 있는 것은 치우지 않고 겉만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깨끗하게 씻어두는 것. 그 당시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폭로하시는 그런 말씀,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는데 굉장히 헌신적이었습니다. 아주 세세한 내용에까지 시행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 좋은 예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의 종류를 39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참 대단하죠. 지켜야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 이렇게 39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 39가지 하나하나에 무엇을 달았냐? 시행 규칙을 또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냥 만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크게 감동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호텔마다 이스라엘 사람과 여행객,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사용하는 승강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호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국인이 사용한 것과 이방인이 사용하는 승강기가 다 따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특히 안식일에는 승강기가 자동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들은 이 안식일 날 그 승강기 버튼을 누른 것도 금지한 일의 목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누르지 않도록, 그래서 자동적으로 각 층마다 승강기가 서고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고 자동적으로 문이 닫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참 어찌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노릇이고 비능률적이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저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면에서 감동을 받았느냐? 어떻게든지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보려고 애쓰는 그들의 모습에 크게 도전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딱 드리면 이게 주일 성수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심지어는 주일도 그냥 건너 뛰어버리고 일 바쁘면 그냥 다른 일 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일이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승강기 이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그것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자기들뿐만 아니라 여행객들도 이방인들도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서 그렇게 해놓은 그 모습에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이런 환상이 그냥 깨진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개그맨이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한 유대인이 다가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이 우리나라 개그맨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 하여간 초청을 하니까 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영문도 모르고 따라 들어가가지고 이제 개그맨이 묻습니다. 왜 나를 당신 집에 초대한 것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은 주일이라 내가 불을 켤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불 조금 켜달라. 그러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건 완전히 개그구나. 코미디보다 개그보다 어떤 개그보다도 더 웃기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겠어요. 그런데 잘못된 이 사람들 중에서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너무 신앙이 종교가 정교화돼 버릴 때, 또 의식화돼 버리고 형식화될 때, 이런 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멀지각한 그런 일들을 연출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세심함과 열정에 참 감동을 받았는데, 높이 살 일인데, 그런데 이런 열심히 지나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문제는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했어요. 그게 문제잖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 거 좋습니다. 내가 열심히 성경 많이 읽는 거 좋아요. 많은 시간 들여서 기도하고 그런 거 참 좋은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경 안 읽냐?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 그렇게 나가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예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주님도 예외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씻지 않고 그 식사를 하게 되니까 이상하게 여겼다. 우리 그 본문에서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지만은요, 굉장히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개별적으로 깜짝 놀랐다 정도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비난을 했어요.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와 누가복음의 차이라고 이 얘기를 드렸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열정과 열심은 좋지만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잘못이에요. 이거 자체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정죄하는 것 자체도 뭐가 되냐?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다라는 거, 죄라는 것은 모르고 그냥 상대방이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해버려요. 우리가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 끌려왔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실은 그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든지 주님께서 이 범죄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에게 정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여간 율법에 열심을 가진 것은 좋은 일이지만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율법적 규례에만 초점을 두고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형식적인 율법주의라는 이 프레임에 갇혀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겉만 집중하다 보면 자신의 속을 보지 못한 것이에요. 밖에 초점을 두다 보니 자신의 안에 있는 자신의 안을 놓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범하기 쉬운 죄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밖이 아니라 안에 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를 놓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끝으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2장 1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들었는데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구체적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심해라고 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42절부터 54절까지 나온 6개의 화예요. 6개의 화인데 3개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것이고 3개는 율법 교사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화를 보면 3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가지. 하나는 11조에 대한 생활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또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것, 명예욕. 세 번째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그들의 삶의 태도,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42절 이하 42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냐 하면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까지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오늘날 조금 적용을 해본다면 그거죠. 우리 헌금 11조 헌금을 할 때 만 단위, 천 단위로 띄어가지고 반올림하거나 아니면 그냥 띄어내버리거나.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1원짜리까지 다 계산을 해서 11조를 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11조의 정신이 빠진 것입니다. 11조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또 다른 복음에서는 의와 인과 신이라 그랬어요. 공의와 사랑과 믿음, 이 세 가지가 11조 정신인데 이 11조 정신은 망각하고 그냥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데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신이 빠져버리면 뭐예요? 본질이 빠진 것이죠. 본질이 정신과 본질이 빠져버리면 뭐만 남게 되느냐? 형식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형식주의라.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의 책망은 형식주의를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교회에 와가지고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고 또 시장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받고 싶어 하는 것. 소위 말하면 하나의 명예욕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그들의 경건 생활을 세 가지로 책망을 하고 있어요. 구제와 금식과 기도 생활을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는데 너희가 구제를 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그랬어요. 또 금식을 할 때 내가 금식하고 있다. 그걸 막 자랑하기 위해서 화장도 안 하고 또 단장도 안 하고 머리를 헝클어 풀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누구도 금식한 것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금식을 해라 그랬어요. 또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 시간이 되면은 일부러 거리로 나와요. 사람들이 많이는 나온 데 가고 막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경건하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그들이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믿음 좋다, 눌러부터 믿음 좋다, 그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명예의 욕을 그에서 하나의 명예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경건 생활을 사용한 것이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은 것, 그게 그들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막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한 것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그 사람 굉장히 11조 생활을 철저한 사람이다. 심지어는 나무를 푸성기를 팔아가지고 거기서 남은 것까지도 또 11조로 하는 사람, 이런 짜리까지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철저하게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기도는 은밀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구제해야 되고 또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니까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 관계, 그것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에게 칭찬을 받고 이런 명예에 의해서 비롯된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평토장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시신을 묻을 때 두 가지로 매장을 했다 그래요. 대개는 이렇게 동굴 속에다가 굴을 파고 넣는데 이렇게 평토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봉분을 이렇게 써놓으면 여기가 그 시체가 있구나, 묘구나, 그래 사람이 피해갈 수가 있는데 평토장을 해버리면 어때요? 표식이 없으니까 그게 무덤인지 아닌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무덤을 닿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평토장이 돼버리면 일반 땅과 구분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무덤을 밟아서 부정하게 된 거죠. 소위 말하면 이것은 그들의 나쁜 영향력에 대한 주님의 책망인 것이죠. 마치 너희들이 그런 삶이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점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소위 말하면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율법 교사들이 이 말을 듣고는 이게 자기들도 거기에 싸잡아 가지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듣고는 항의를 했어요. 그것은 우리까지 지금 모욕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율법 교사는 대부분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율법 교사라고 하는 건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고 율법을 해석하는 전문 해석자고 또 가르치는 선생들이에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율법 교사와 서기관이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또 주님께 항의를 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또 이 율법 교사들에게 대해서 세 가지 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요. 율법 교사들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이 율법에 대한 시행 규칙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워놓고는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또 목회자들이 범할 수 있는 잘못 중에 하나가 이런 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막 주일날 신문도 못 보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다잡았다 그래요. 주일은 오로지 성경 말씀만 보고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고 전도하고 그래야지 무슨 세상적인 글을 읽냐. 신문도 못 보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딱 신문을 펼쳐들고 있는 거예요. 한 청년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신문 보지 마라 그러고 왜 목사님 신문 봅니까? 그랬더니 아니 오늘 우리 아들 시험을 봤는데 시험 발표하는 날이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지만 그럴 확률이 참 많아요. 자기는 그렇게 잘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자기 자신이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당시 율법 교사들이 그랬다는 거죠. 많은 시행규칙 만들어 놓고 실제로 자기 자신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 위선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그런 것이죠. 또 선지자들의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옛날 선지자들의 무덤을 또 만들고 그것을 막 장식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누가 죽였냐? 자기 조상들이 다 죽였거든요. 구약 시대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 동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결국은 이렇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는 것은 조상들의 그 잘못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 반증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의 열쇠. 지식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열쇠입니다. 이 지식의 열쇠를 잘못 사용해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악하고 나쁜 영향력에 대한 그런 얘기인 것이죠. 결국 바리새인에 대한 세 가지 화나 또 율법 교사에 대한 세 가지 화나 내용상에서는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상에서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면 본질이 빠진 형식주의, 종교적인 위선, 악한 영향력 이런 것들을 지금 두 번에 거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그들의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심화하기 위한 조처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고 주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조심하라 그렇게 경계를 하셨습니다.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만물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세상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또 자연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우리의 몸도 변하고 얼굴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합니다. 교회도 변하고 또 신앙도 변해요. 그런데 이 변한 것이 발전적으로 또 성장적으로 성숙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면 참 좋겠는데 서글프게도 대부분이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도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신앙 전통과 또 신앙적인 열심을 가졌음에도 악한 누룩으로 변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 주변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렇게 변질이 된 것일까?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적 시선이 방향과 초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 부단히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보고 그것을 깨끗이 드러내는 훈련,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거울 자체만에만 집중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손가락으로 여러분 표를 보십시오 그러면 표를 봐야지 제 손가락을 보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이게 그 포스터를 향하면서 포스터 봐라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포스터를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소위 말하면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고 또 어떤 것을 보도록 가리키는 하나의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봐야 될 것은 뭐가? 이 말씀이 비추어지는 마음을 봐야 되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그 지시물을 봐야 되는데 지시하는 그 자체만 봐버린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문제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심지어는 거울을 통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혹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속보다 겉, 안보다 밖, 내용이나 정신보다 형식에 시선을 두고 꾸미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빠진 형식주의, 또 종교적인 위선과 외식, 나쁜 영향을 끼친 악한 누룩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누룩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의 본질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이 영적인 시선의 방향과 초점을 밖보다는 안에, 겉보다는 속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보다 내용이나 정신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과 성령의 빛을 늘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해서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찾아내서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다. 불이라고 표현하고
말씀을 그 망치라 그렇게 표현하고, 말씀을 보습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칼에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보습으로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망치로 내 안에 있는 이런 그 탐욕이랄지 악독이랄지 이런 것들을 산산히 깨 부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불로 이것을 태워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칼로 수술을 해서 다 제거해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필생의 평생의 작업인 것이죠. 이런 과정을 신앙생활이라, 이것을 그 신학적인 용어로 그 성화의 과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야 본질이 빠진 형식주의, 또 신앙적인 위선과 외식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과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좋은 누룩, 변질이 아니라 변화로, 썩은 것이 아니라 발효로, 또 퇴보가 아니라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 또 이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